미국에서 온 이민복입니다. 제 이름을 조금 기억하기 쉽게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민복인데요.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민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온 일행이 있었는데요.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오면서 공항에 새벽에 6시 25분, 대구에서 25분 발 비행기를 탔었는데, 공항에 한 7시 반경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바닥에 물이 조금 비가 온 흔적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참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는 의미를 가지고 왔어요. 올해 그냥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젊은 사람이 올해 환갑이라고 오래된 청년 시절서부터 만났던 주안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형제들이 동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한혜 형제님 부부, 서울 강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석순 형제님 부부, 그리고 저희 가정 부부, 세 가정이 약간의 그 옛날 추억도 살리고 30년 지기 이상의 이런 좋은 동역자이자 친구인 형제들 부부하고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자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나 와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행의 목적을 갖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와도 몇 번 이렇게 제주도를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여행을 거의 해보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만나는 것에 거의 목적을 두고 신혼여행을 왔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신혼여행을 왔었을 때도 그때서부터 조금 생각이 그랬었는데 요 얼굴 이상의 이 모델만 바뀌지 여행사를 통해서 오면 비슷한 그 위치에 비슷한 포즈로 사람 얼굴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제주 남문교회 오니까 집회를 하더라고요. 집회를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신혼여행 왔는데 뭐 어디 안 가냐고.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하시는 형제님이 어디 뭐 이렇게 제가 저기 이렇게 하면 여행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등 떠밀려서 여행을 조금 했고, 그 이어서 우리 정수웅 형제님 부부, 그 당시에 그 김상현 형제님 부부, 그렇게 해가지고 세 부부가 우리 형제님 대리점 가게 납품하는 우유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차 타고 세 부부가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럴 만큼 여행 자체의 목적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인생 여행 또 성경 여행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34장 전체를 제가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신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34장 전체 31절까지의 본문임을 기억하시고 자주 들여다보시고 끝나고 나서도 돌아가셔서 흔한 이야기로 복습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시간에 제 마음을 붙드시고 또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 앞으로 이끄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게 전하지만 제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서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앞에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제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증거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본문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저 역시도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 끔찍한 사건, 이 사건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게 근데 야곱이 겪고 디나가 겪은 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큰 상처로 남는 이 사건이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틀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우리 강자옥 자매님, 서울 서대문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제주도로 이렇게 오셔서 그 수고한 이런 거가 감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드리는 거는 우리 강자옥 자매님이 지금 강자옥 자매님이 어떤 거를 이야기하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서부터 김우정 형제님을 만나고 결혼해서 제주도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이곳에 남아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내는 생애를 제대로 알아야 강자옥 자매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강자옥 자매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제대로 그래야 제대로 소통이 되어지죠. 레아를 알아야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을 알 수 있고요. 야곱을 알아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보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세겜 땅에 와가지고 세겜 땅의 추장인 그 세겜 추장이었던 그 마을 이름이
그 성 이름이 세겜이었는데 추장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디나를 너무나 좋아하는 나머지 흔한 표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강간을 했습니다. 왜 야곱과 레아가 세겜 땅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요? 저는 제주도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제가 며칠 머물다가 가지요. 저는 안양 태생입니다. 안양에서 태어나서 안양에서 평생을 살다가 구미 지역에 내려온 것이 6년, 7년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구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안양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서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안양은 행정구역상 도로를 건너면 서울이고 도로 이쪽으로는 안양시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지척에 붙어 있어서 서울 변두리보다도 훨씬 더 서울이 가깝습니다. 안양역에서 전철을 타면 서울시청 앞까지 35분 정도, 4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서울역을 기점으로 혹은 시청,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놓고 봐도 서울 저쪽 변두리 천호동이나 고덕이나 이런 쪽에 비하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옛날서부터 발달되어 있는 교육도시이자 공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서대문교회에서 제가 주님을 한 25년을 섬겼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울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조금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서울 사람도 아니고 안양 사람도 아니고 제주도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형편에 맞게끔 그곳에 가서 살면서 불리워지죠. 구미에 와서 살았는데 아직도 경상도 사람이 채 안 되어가지고 경상도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투리를 쓰면 아직도 느낌적으로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주도 사람이 아닌 건 틀림이 없죠. 근데 짧게 그렇게 사는 경우에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주도 사람이 맞습니까? 근데 그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천국의 사람이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아내들을 데리고 이제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지파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큰 믿음의 경험을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앞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해가지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향한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 안에 계획되어 있었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민족,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내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 후손이 별과 같이, 이걸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깊은 그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알아야, 전후를 다 알아야 제대로, 그래도 다 이해를 못 하는데 제대로 알아야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를 하시거나 무엇을 하시더라도요, 한 책을 통해서 꾸준하게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럴 때가 필요하지만 세상에서 흔히 드라마를 보더라도 전후 사정을 모르면 남들은 다 웃는데 잘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하는 큰 의미를 담고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작, 죄의 시작, 은혜의 시작, 이 모든 시작이 창세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작의 그 근원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를 깊이 만나 주셨어요. 야복강가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홀로 남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3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믿음의 깊은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 이상의 이 믿음의 깊은 체험들을 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없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원은 출생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우리 젊은 이 미스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나이 고하를 떠나서 출생과 양육 어느 게 더 힘들지요? 예? 양육이 힘들지요. 근데 대부분 출생만 알아요. 출생만 이야기를 하고. 양육은 평생을 지속합니다. 제 딸이 시집을 갔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보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맞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야곱이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고 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 야곱이 이제 약속한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 오다가 세겜 땅이 좋아가지고 세겜 땅이 좋아서 세겜에서 살게 된 거예요. 말은 제주도입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꾸역꾸역 사람들이 서울로 몰립니다. 제가 25년을 서대문 교회에 있으면서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안타까워요. 아까 오늘 우리 형제님하고 교제했는데 진짜 배워야 될 것들을 너무 잘 놓치고 우리의 진짜의 성도의 정체성, 우리 지역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렇고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야곱이 괜찮다고 했던 그 살기 좋은 땅이 세겜 땅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고 그거를 알려주셨는데 야곱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세겜 땅이 좋아서 정신을 못 차려서 세겜 땅에 그냥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살기 좋은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 여기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내 눈이 보기 좋은 이 땅에서 살면 좋겠다. 조금 돈도 벌고 이곳에 사면 안정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 시민권, 그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 채로 여전히 나는 나그네다. 나는 여행 중에 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는 한, 제가 잠시 여기서 며칠을 여행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면서 괜찮은 펜션을 제가 돈 좀 여유가 있다고 치고 가정을 하고요. 펜션 하나를 사가지고 이곳에서 며칠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돈의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살면 미련합니다. 한 몇 시간을
바다 여행을 한다고, 바다 구경을 한다고 요트를 사면 그것도 밀어나지요. 빌려서 임대해서 요트 한번 타보면 되는 거고, 하룻밤, 이틀밤 그 머물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임대해서 그냥 잠시 머물다가 가면 됩니다. 근데 진짜의 제주도의 맛을 느끼려면 호화스러운 펜션 요트에 있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겉멋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삽니다. 우리 오 선생님, 우리 오병철 사장님 댁에 2박 3일을 이렇게 보냈는데, 함께 보내면서 그곳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풍성한 게 있어요. 그게 진짜인 거지. 요트 타고 한라산 가고, 한라산 말고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좋은 산, 제가 살고 지금 머물고 있는 구미의 금오산은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와는 조금 다른 멋이 있겠죠, 한라산에는. 근데 세겜 땅에 머물면서 사니까, 세상을 보고 그것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디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디나가 1절에 보세요. 핵심 내용의 사건을 이루고 있는 뿌리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에, 세겜 땅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하니까 흔한 말로, 뭐 전 잘 모릅니다만 요즘 뭐가 유명하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드라마인지 게임인지 무슨 게임인지 아마 우리 젊은 성도들은 알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드라마를 예를 든다면 부모가 그 드라마를 놓고 보면 자녀들이 그 내용을 몰라도요, 아이들이 희끗희끗 지나가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이 디나가 아버지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디나가 세상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 세상은 세겜이었겠죠.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간 거예요. 동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런 의미도 포함되죠. 근데 거기에는 포괄적인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말씀을 보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학부형들이 집안의 어머니가, 한국의 어머니는 너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물어요. 유대인들의 질문은 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교육 철학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에는 가르쳐 주지 않고 있지만, 말씀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 그것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이 사건의 의미가 제대로 와 닿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고 물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제대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도 하고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이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미련하고 똑똑한 거와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싶을 때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실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비로소 말씀이 들어옵니다. 귀에 들립니다. 여기에 이 사건 중심, 디나가 상처받은 그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34장 전체를 이루고 있고요. 34장의 그 저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세상이 눈에 보기에 좋은 이곳에서 살면, 이곳에서 머무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끼리끼리 어울리죠. 청년들이요, 서울에 오면 교회 선택 가운데 무엇이죠? 그걸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이, 학생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역교회인 거예요. 명목적인 그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서대문 교회는 서대문 지역의 교회라고 하는 그것 이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가령골도 마찬가지죠. 근데 멀리 있으면서 가령골 교회를 나와요. 안양에 살면서 서대문 교회를 나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신앙하고는 조금 벗어난 겁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교회 선택 가운데 교제권이 있어야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일지 두 번째일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말씀이 좋으냐 나쁘냐. 두 번째는 그 첫 번째과 두 번째는 조금 뭐 바꿀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그 교제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지체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 교회인 거예요.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고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레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세상을 나가면 성도들은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성도의 품격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나가 거기에 나갔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조금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지역에 추장이니까 권력이 있겠죠. 힘을 동원해서 그를 강제로 그를 취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뭐죠?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은 사람에게 남녀노소 나이를 고하고 이 육신의 정욕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요. 당사자는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이게 세상인데 알면서 모르지 않는데 알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여기에 걸려집니다. 근데 그게 꼭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곳에 그 선택했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생각지도 않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이 없어요. 어렸을 때 제가 땅 따먹기를 좀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튕겨가지고 땅을 이만큼 차지하고.
그러면 참 신이 납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면. 우리 어머니가 민복아 밥 먹어라 부르면 많은 땅을 얻었어도 손 탁 털고 그 즉시로 일어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건 좋은 집을 가지고 있건 좋은 차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즉시로 가야 돼요. 커서 생각해 보면 그 별것도 아닌 땅 따먹기 가지고 혹은 구슬치기, 요번에 여행 중에 그런 곳에 갔었어요. 60년대, 뭐 70년대 뭐 옛날 딱지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따고 구슬 따고 했었을 때 참 신나고 애들 앞에서 좀 자랑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치해요. 유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었더라면 먼 훗날에 주님 나라에 가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었더라면 그런 삶을 안 살 텐데. 참 사람은 미련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몇 번의 그런 시도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못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디나는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우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고 돌아왔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죠? 어떤 조치를 했나요? 뭘 했죠, 그러면? 야곱이 뭘 했습니까? 말도 못하는 덩어리였습니다. 그 동생들, 오빠들, 디나의 형제들은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아버지인 야곱, 어머니인 레아, 얼마나 그 안에서, 심령 안에서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걸 알면서도 말도 못하는 한 가지 측면만이 아니고요. 아들들, 그 자녀들, 그 오빠나 뭐 이런 저기들은, 형제들은 그래도 그렇게 했지만 부모보다 더 해야겠어요, 사실은. 표현되어지지 않고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 형제들보다 얼마나 더, 몇 배나 더 했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갈등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이 본문 안에서 제목을 정한 거예요. 자녀가 세겜 땅을 통해서 나아갔었을 때 야곱은 왜 그냥 갈등 없이 그곳을 선택했겠어요? 그곳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갈등 없이 선택을 했다면 성도가 아니거나 진짜 성도가 아니거나 병든 성도이거나 그 갈등 속에 어찌됐든 선택을 했겠죠. 세겜 땅을 머물러서 살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앞에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생앱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에 머물러 살 때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래서 영적인 새로움을 그는 새로운 시작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오뚜기처럼 넘어뜨렸는데 오뚜기 다시 일어 쓰잖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 나쁜 의미입니다. 몇 차례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알았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향해서 눈을 돌렸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야곱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딸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그 딸이 그런 경험을 했고 말도 못하는 딸이 그런 상처를 안고 그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아무런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는요, 진짜 성도라면 세상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상처만 안는다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무언가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모는 그 상처받은 심령을 끌어안고 수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다수가 있듯이 침묵의 그 고통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레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고통. 이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슷한 이런 상처들을 안고 경험을 이미 부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경험은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진짜 살고 있는 내 본향이 어딘지, 내가 진짜 속해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안양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구미 사람인지, 제주도 사람인지, 이 소속을 분명히 하면 할수록 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후에 나오는 사건은 뭐죠? 형제들이, 디나의 형제들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충동적인 보복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계획적인 보복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했죠? 할례를 받으면 남자 성기의 끝부분을 절단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를 또 이야기하려면 우리 정성 형제님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진짜 할례는 세상을 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사용을 하면 제대로 배운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이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은 증명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혼자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증거해 주어야 진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별명을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중하게 알고 있는 당사자 야곱과
레아와 그 가족들 모두는 이 할례의 의미를 또 알고 있으면서도 또 잘못 알고 있었어요. 보복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죠.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때의 그들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 커서 수술을 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때 조속한 표현으로 집단 학살극이 일어납니다. 이게 본문의 중심입니다. 그걸 제대로 할례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오늘날 이 믿음 안에서 알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할례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진짜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말씀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전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용만 가지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죄를 담당해 주셨고 이걸 믿기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믿는 성도는 내용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요.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일이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한 군데만 그냥 볼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의 그 모습들을 들여다보니까 남편 5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 길러 왔는데 물도 안 깃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전도했어요. 진짜 해야 될 그 일을 우선은 물부터 떠다 놓고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또 비슷한 이야기도 있죠. 제자들이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전도 방식은 이상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 될 수 있는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흔히 선교단체에서 지상 최대의 명령 해가지고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되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은 출생과 양육으로 구분지어서 표현할 수 있지만 한 덩어리입니다.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만 믿으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지요.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 또 끝이 없으니까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신앙을 신앙으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빌립보서 말씀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이게 진짜 있는 거지, 겉으로 드러난 너울을 쓰고 성찬 예배를 드리고 이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배는 성찬 예배에 있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샘플입니다. 주일날 이 성찬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진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주일날 아무리 와서 거룩한 채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행여나 성찬 예배 시에 내가 구원받은 때를, 과거를 겨우 짜가지고 오이지 무침할 때, 그렇죠? 아시죠?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오이지를 담가놓고 그걸 다 물을 짜내고 그리고 나서 묻혀가지고 오이지 무침을 먹으면 맛있는데, 억지로 내 구원의 감격을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게 아니고 현재성이 빠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불러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현재에 있는 그 감사가 진짜인 거지, 과거 내가 구원받은 때를 추억하고 회상해가지고 날 구원해 주신. 창세기 34장을 놓고 보면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를 주신 것, 이 딸이 이렇게 더럽힘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가 욥기서에 나오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 예배가 다 감사할 때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억지로 짜서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제가 표현적으로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진짜 예배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이것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금 옆에 제가 오니까 그 신혼여행 온 것 같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직은 제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서. 강자옥 자매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정승우 형제님을 인해서도 감사하고, 신혼여행 왔었을 때 그렇게 했는데 변함없이 이 제주도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이 속에서. 근데 그것이요, 진짜는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표정 하나에. 버스를 타고 제가 총각이었을 때 눈길을 끄는 어떤 여자를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요, 상대방은 그걸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유심히 좀 보는 것, 관심 있게 본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르실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정말
살아있는 감사가 있는지 과거가 그냥 그걸 가지고 추억하고 회상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침묵하고 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그는 원래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던 목적지를 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35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로 제가 구원받은 지 43년이 되었는데 오래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83세 된 우리 구미에 있는 한노 성도님을 알고 계시는데 그 형제님이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 형제님은 제 아내가 이 결혼 전에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그 집에 새들어 살면서 어떻게 그 성도님 가정을 통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런 관계 가운데 전도지가 어떻게 주어져서 그런 관계로 전도지인지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찌됐든 시작의 출발은 그 집에 새들어 살면서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구원받은 지 1년, 2년, 3년도 채 안 된 것처럼 너무 뜨거운 감사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그처럼 기뻐하는 성도님 제가 그래도 조금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서대문교회 25년을 있었으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알죠. 예전에 제가 30대에 이미 제주도에서 장로 세미나를 했었을 때 제 아내와 더불어 왔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알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30여 년이 훌쩍 지나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 형제님처럼 순수하게 여전히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성도님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형제님만큼 말씀도 대언하고 성도님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 형제님처럼 제가 감격하고 있을까? 감사하고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복수에 사용하는 데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마저도 이용을 합니다. 정상적이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만 제대로 정신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자녀들, 아들들조차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지역교회가 그렇고 우리 지역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너울에 있지 않습니다. 성찬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해를 후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진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순수성,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이미 우리는 많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서 너울을 쓰느냐 안 쓰느냐, 또 성찬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교회가 교회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을 때에 죽어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한 성도님이 만인 제사장, 이게 오늘날 잃어버려가고 있는 소중한 거 한 가지예요. 갈수록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형제님들 숫자는 많은데 참여하는 분들은 10여 명 안쪽이에요. 근데 문제는 계속 그분들만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식만 남아가고 있는 거예요. 극적인 예를 제가 든 거예요.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 가니까 그 할례마저도 복수를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복수하는 심정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야곱은 갈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그런 말씀들은 안 나와요.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갈등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야곱 내면에,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디나 본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요. 시간이 되어서 결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말씀이 명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34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게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발목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기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겜 땅에서 기업을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고 여기서. 또 넘어가서 뒷장을 보십시오. 뒤로 넘어가서 그 34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우리 딸들도 주고 너희도 우리로 시집 보내고 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죠? 23절. 숨겨져 있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서로 통혼하고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시작은 다르게 출발했는데 나중에 가면 첩이 700명이고 뭐 해가지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리면서 말년이 얼마나 불쌍해집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족쇄를 치워서 세상으로 꽁꽁 묶어서, 그리고 우리를 다 송두리째 거죽만 남기고 뺏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족쇄를 채우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사단의 그 계략을 보지 않는 한, 그래서 전도서에도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다른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을 쭉 우리 구미에 있는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이 제 심령 안에 뜨거워져서 우리 가령골 교회 성도님들과 다른 걸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그 갈등, 내면의 깊은 갈등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되는 일들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상처를 입고 그 문제가 크게 일어난 그것을 통해서 그 상처는 또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부모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는 그 상처를 야곱과 그 레아가 받았죠.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디나의 형제들이 복수국을 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제대로 신앙을
저기 하고 형식만 남아있지 않도록 했다고 하면 할례를 통해서 복수국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원수지요.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신앙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상대적이죠,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상처받고 갈등하고 그곳에서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된 이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믿음의 품격,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품격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서 저 동쪽에, 제주도 동쪽에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주님의 순수한 몸된 교회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한 일꾼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원래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비로소 바나바를 파송한 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진짜는 그분들이야말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명의 성도들, 알려져 있지 않은 성도들이. 저는 겉으로는 사역을 하지만 숨어있는 수많은 제 아내를 비롯한 교회에 숨어있는 이 알려지지 않은 봉사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켜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